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 190개 나라에 흩어진 800만 한인 동포들, 낯설고 물설고 말 서른 땅에서 살아갑니다. 타종교 국가에서 어렵사리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그이들 고단한 삶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마을로 이사 온 이방 나그네들 환대해야겠지요. 전체 구성원 중에서 타 문화권 사람이 5% 이상이면 다문화 사회라 합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78만, 총 인구 대비 5.4%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문화 국가입니다.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전쟁 난민, 기후 난민, 이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선민의식과 혈통주의로 무장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며 이방인을 멸시했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생각해 보니 저도 난민의 아들이더군요. 6.25 때 아버지가 인민군 징집을 피해 혈육 한 점 없는 남쪽으로 도망치셨으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중 상당수가 6.25 전쟁 피난민의 자손 아닌가요? 머리 둘 곳 없는 피난민에게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기에, 기댈 곳 없는 불청객을 누군가 도와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 서러움을 외면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레위기 19장 33, 34절,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너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은혜 잊지 말고 너희를 찾아오는 이방 나그네들에게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폭군 헤롯 왕의 영아 학살, 그 광란의 칼춤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했지요. 아기 예수님 가족은 정치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난민이었습니다. 낯선 땅 이집트에서 누군가 예수님 가족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환대했을 터. 그랬기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구원 역사가 가능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여인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 보아스와 결혼한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이고 밧세바는 이방인의 아내였지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단일 민족의 자손이 아니고 다인종, 다문화 혈통을 이어받았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최후 심판날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주님을 영접했나요?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나그네를 선대한 이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주도로 세워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섬기는 다문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인종, 국적, 성별, 계층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 신앙 공동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하갈은 학대받는 이방 나그네를 상징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본문 1절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다. 노예입니다. 이집트 사람이다. 이방인입니다. 이름부터 쓸쓸해요. 하갈 이름 뜻이 버림받은 도망자, 버림받은 도망자.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식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나 10년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이용해서 자신들 욕망을 성취하려 합니다. 사레는 사회 관습에 따라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자손을 얻으려 했고 아브라함은 싫지 않았겠지. 당시로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도 힘들었고 결국 하갈을 비운의 벼랑으로 내몰았고. 아브람은 유목민이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가축들 먹을 것 마실 것 찾아 늘 이동합니다. 언제나 이주민이고 어디서나 나그네인 아브람과 사레인데요. 나그네 사정을 잘 아는 그들이 자기 집에 온 이방 나그네 하갈을 홀대하고 학대했다는 것, 인간의 징글징글한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자기 목숨 구하려고 부인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지요. 사레가 파라오 후궁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 개입하셔서 오해가 풀렸을 때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종들을 하사했는데 그 중에 하갈이 있었을 거다. 꿈 많은 소녀였을 텐데요. 느닷없이 낯선 땅에서 천대받는 노예로 전락했으니 말하자면 강제 이주당한 하층 노동자입니다. 주인 마님 사레를 모시며 집안 굳은 일 도맡아 했을 테고 그러다 늙은 남자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씨바지 신세가 되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다는 히브리 말은 작게 비춰지다, 가볍게 여겨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공격적으로 사레를 멸시했다기보다 아이를 가진 하갈 눈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레가 작게 비춰지고 가볍게 여겨졌다. 그럴 수 있겠지요. 이해가 되지만 어쨌거나 하갈의 우쭐거리는 태도가 여주인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사레의 처지도 심정도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사레가 하갈을 너무 심하게 학대한 것 같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언뜻 보면 한 남자 사이 두 여인의 대립과 가정 불화 이야기 같습니다. 글쎄요, 그녀들이 남달리 질투가 많았을까? 하갈이 남달리 우쭐거리고 사레가 남달리 포악했을까? 그녀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일부 다처제, 노예제도, 씨바지 제도라는 당시 비인간적인 사회 관습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고대 부족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부족장 아브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요. 아브람에게 버림받고 사레에게 학대당하던 하갈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 그것도 임신한 채 황량한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 목숨을 내동댕이 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갈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강요된 노예 사슬에 매여 비루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견디다 못해 사선을 넘는 사람들, 그런 나그네들. 오늘 본문에서 현대판 하갈들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시에 그릇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하갈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인데요. 구약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한 여인은 하갈밖에 없습니다. 수르 광야길 어느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갈을 만나셨다. 만나다는 히브리 말은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학대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하갈을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찾으셨다. 버림받은 도망자, 잃어버린 한 생명을 열심히 찾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집트 국경지대 샘물가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십니다. 비천한 이방인 여종을 하나님이 몸소 찾아와 만나 주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낮고 천한 여종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회 변두리 주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조국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므로 천박한 선민의식 속에, 과장된 공포 마케팅 속에 하나님을 함부로 가두지 말라.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인생 의미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갈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나름 성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저런 연유로 이리저리 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 선뜻 이해되지 않아요. 도망 나온 그 자리, 고통스러운 그 자리로 왜 돌아가라 하시는가? 이대로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테니 생명 보존을 위해 돌아가라.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돌아가라. 일단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어떤 절망에도 생명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살아남으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다는 히브리 말은 스스로를 낮아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섬기며 살아라. 임신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아이 낳지 못하는 사례를 멸시하지 말고, 아무리 포악한 주인이라도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하갈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아브람과 사레를 향한 간접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읽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갈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외려 아브람과 사레가 더 노력해야지.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학대하여 죽음의 광야로 내몰지 말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극단주의, 인권유린, 기후 파괴, 그치지 않는 전쟁, 공멸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질 만능주의, 무력지상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가리키시는 길은 상생을 위한 화해의 길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길입니다. 핍절한 인생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함께 구원받는 복음의 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itness,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란 예수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와 witness, 함께하는 삶이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땅끝을 서성이며 두리번거리는 현대판 하갈들과 함께 살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증인된 삶의 자리입니다. 11절이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몸소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희망찬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쓸쓸한 이방인도 살펴보고 계셨군요. 이 누추한 계집종도, 이 비통한 시바지도, 이 버림받은 도망자도 살펴보고 계셨군요. 하갈이 하나님 만난 그 옹달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부릅니다. 부엘라헤로이, 생생히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하갈 인생들 품어 살리는 생명의 우물입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니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어쩌다 한국을 찾아온 나그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깨지고 상한 마음, 감춰진 울음소리, 죄 많고 상처 깊은 인생에게도, 땅끝을 서성이며 두리번거리는 광야 인생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청년주일인데요, 오늘이 답답하고 내일이 막막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와 달라, 그럼에도 와 달라. 희망을 노래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나 구원하신다. 누구나 구원하신다. 믿는 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늘 자녀 삼으신다. 이스마엘, 내 고통 들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헤로이, 생생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버림받아 도망치는 나를 열심히 찾아와 가야 할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성도 이일 변호사, 이일 좀 맡아줘가 아니고 이름이 이일입니다. 이일 변호사 사둥이 아빠인데요.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IVF 한국기독학생회에서 신앙훈련 받았고 남보다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앞날이 창창한 판검사 자리도 고액 연봉 변호사 자리도 마다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한 공익 변호사가 되었어요. 비영리 공익법센터 어필을 섬기며 우리나라를 찾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난민 전문 변호사 이일 성도가 만난 하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 활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독특한 순간이 뭐냐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전 지구상에 저밖에 없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밖에 없다. 나밖에 네. 없다라는 순간에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저밖에 모르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갇혀 있어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에 좀 아,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새로 경험했던. 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례가 없었던 인도주의적인 위기라고 지금 일컬을 정도로 네. 전쟁이 정말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고통스러운 데 많이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도 예전에는 조금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계신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여성 강제 할례, 아니 종족 간의 살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는 맨날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 뭐 이런 총 맞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되다 보면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눈을 좀 돌릴 수도 있고 국제 언론 뉴스를 좀 안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냥 마이크 안 하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눈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의 모든 곳에 있는 고통들을 눈을 피할 수 없고 얼마나 모두 다 아프실까. 보고 계실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의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되거나 아니면 함부로 또 한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쉽게 불평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이일 변호사님은 하나님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아유, 전 목사인 저도 아유. 그 믿음을 못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송구하네요. 하나님을 걱정하시는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하갈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 위에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환대하는 여러분 일상 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억센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